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6일 금요일 말씀에서 생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11월 달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지금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이제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핍박을 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일찍 떠났어야만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고 신으로 믿는 이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체계적으로 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운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공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부활 사상에 대한 부분이 잘못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죽으면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육체적으로 끝난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없다. 오직 영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빨리 오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힘든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육체의 부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진 이 성도들에게는요, 핍박과 환란을 견딜 만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만을 오로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되어야지만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아무 소용도 없고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이 육체, 이 썩어질 육체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해서 이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자는 자들은 먼저 앞서 핍박받아서 죽은 자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한 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정말 허무하게 죽어간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성도들을 정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이미 호흡이 끊겼고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을 살아있는 자, 결국 지금은 자는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지금 이 죽어있는 자들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그날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고 아무리 먼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활을 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닌 소망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몸, 그리고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 다 될 것을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왜 아둥바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 지키는 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이 믿음의 고난과 이 순간들이 결코 이 땅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재림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진짜 육체에 대한 그 부활이 결국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때는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자는 우리들을 다시금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크나큰 보상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살아있는 자도 물론 당연히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겠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증거이고 확실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세계도 있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다 마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이 바로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소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아버지 주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아버지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난 그날이 아버지 남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때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하며, 또한 이제까지 이 땅 가운데 또 수고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이 되는 그 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한 사탄이 유혹하여서 자꾸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며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능력 가운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증거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